예수님 함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비유의 장이다 할 정도로 전부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가 한 7가지 8가지,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 할렐루야. 씨 뿌리는 비유, 주님의 3대 비유 중에 최고의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 돌아온 당자의 비유, 참포도나무의 비유. 그 중에 최고의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다. 할렐루야. 씨 뿌리는 비유.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천국 복음, 천국 말씀을 전하고 보니 천국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고, 돌밭과 같은 사람이 있고,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이 있고, 옥토와 같은 사람이 있구나. 그 전체를 조감하면서 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길가에 씨가 뿌려지니까 새가 와서 낼름 먹어버렸다. 이것은 그 악한 자가 와서 천국 말씀을 먹어버리는 경우다,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령이, 악한 자, 사탄, 마귀가 있어서 천국 말씀, 예수님 말씀 천국 말씀이잖아요. 들려줄 때 그냥 금방 듣지도 않는가 까먹어버리는 다른 그 공관복음에도 씨 뿌리는 비유 다 있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사탄, 악마, 이렇게 돼 있기도 하죠. 이 공관복음 조금씩 이렇게 뉘앙스가 다르게 기록이 된 것도 참 재밌어요.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은 말씀을 인해서 환난이나 고통이 일어나면은 아이고 고무신 거꾸로 신고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말씀대로 산다는 거. 기말전 예봉, 기도를 열심히 해야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죠. 할렐루야. 전도해야죠.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전도하다가도 핍박받을 수 있고, 예배에 참석해야죠. 부지를 해야죠. 섬겨야죠. 봉사.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일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미없다 하고 그만두는 사람들, 돌밭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주님 말씀대로 아주 크게 순종할 것 5가지로 정리를 해본다면, 기도해야 된다. 시간을 내서 새벽에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시시때때로 기도하고, 풀을 찢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걸 기도를 자꾸 해야 결국은 응답이 오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러는 건데, 그 자꾸 하기보다는 그냥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생생히 확실히 체험하기 전에 중간에 그만두는 것, 이거는 그 돌밭과 같은 사람 아닐까요? 그 다음에 말씀, 천국 말씀.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내 말 속에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이죠. 너희가 내 안에 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속에 말씀이 생생히 살아있을 정도로 말씀을 잘 기억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기억하는 거 귀찮잖아요. 잘 안 되고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중간에 그만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효험을 못 보는 거죠. 절대로요, 이 말씀을 생생히 마음속에 새기는 것,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데 쉽지는 않으니까 중간에 힘들면 그만둔다. 뭐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뭐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이 이 돌밭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뭐예요? 전도해야죠. 전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궁리하고 실천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해야 되는데, 요새는 완전히 전도가 씨가 안 먹히는 시대. 그런데 이제 유튜브 전도를 부지런히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하여튼 뭐 제가 초기에 유튜브를 막 URL을 뿌렸더니 반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다 나가고 저도 안 보내고 잘 받는 사람들만 보내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이걸 듣기나 하는지 궁금해요. 하여튼 사람들이 뭐예요? 복음을 전할 때 비난하고 무시하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널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를 모든 악한 말을 할 때가 있다. 그 기분 나쁘다 그만둔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돌밭 같은 부지런히 계속 전도를 해야죠. 예배의 핵심은 저는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찬양을 찬양답게 하려면 찬송가 가사를 외워서 부를 때 그게 진정한 찬양이고 예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찬송가를 외워서 부르자 뭐 강조하는데, 사람들이 뭐 잘 안 해요. 따르잖아요. 다 돌박 같은 사람들. 이거 힘들어요. 귀찮아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요. 돌박 같은 사람들 대부분이요. 봉사, 섬기는 것도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일이 힘드니까 기분 나쁘다고 그만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기억할 것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왔다. 할렐루야. 크고 작은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 하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런 말씀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 세상 재리의 유혹과 이 세상의 염려들이 길을 막아서 씨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뭐 세상에서 한번 잘 살아봐야죠. 돈 벌어야죠. 우리 애들도 잘 살아야죠. 뭐 근심 걱정, 염려, 그 다음에 돈 벌 욕심, 이런 게 가시덤불 같아가지고 천국 말씀이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꽃 피고 열매 맺게 하지 못한다. 이게 가시덤불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 말씀, 천국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실천하기보다는 이거 바쁘다 말이에요. 그래 주일날 와서 예배는 한번 드리고, 그러니까 이 신앙의 효험을 못 보고 결국은 중간에 힘들면 그만두고 그 사람 대부분 아닌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옥토, 좋은 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라 주시리라. 이런 말씀이 떨어졌을 때 틀림없다. 반드시 응답된다 하고 깨닫고 전도하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리라. 그 틀림없는 말씀이다. 예수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면 내가 구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전도하는 게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큰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거죠. 그러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사람이 된다. 그냥 마가복음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말씀을 받아들여서 마음에 간직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인데, 누가복음에는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사람이 옥토다. 착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깨닫죠.
악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게 다니엘서 12장 말씀 아닙니까? 착한 사람, 선한 양심이 절대적으로 신앙을 장성하게 하고 천국에 가는 조건이다. 저는 그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 천국 말씀 얘기했는데도 사람들 저게 무슨 말이냐? 당연한 얘기 아닌가? 그만이 길가에 뿌려지면 잘 자라겠어? 돌밭에 뿌리면 잘 자라겠어? 가시덤불에 뿌리면 잘 자라겠어? 옥태 뿌려져 잘 자라는 거지 그거 당연한 얘기를 하는가? 우리 주님은 당연한 사실 가운데 숨어있는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시면서 너희는 천국의 비밀을 장세전부터 감춰있던 천국의 비밀, 창전천비, 이게 비유. 예수님 말씀은 창전천비다. 장세전부터 감춰져 있던 천국의 비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시대의 수많은 선지자와 의인과 임금들이 이것을 보고자 보지 못하고 듣고 듣지 못하였다. 뭐라 하셨어요? 그 선의임, 선지자, 의인, 임금들이 원청 듣고자 하였으나 불청 듣지 못하였다. 원견 보고자 하였으나 불견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복이 있는 존재인지 알아야 되는데 누가 복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 천국 말씀, 창전천비, 장세전부터 감춰있던 천국의 비밀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지구보다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악한 마귀가 그냥 그런 걸 다 생각도 못하게 만들고 이거 힘들건 그만두고 다 악한 마귀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세상 한번 잘 살아봐야지 이러면서 그만두고 이런 태반이 넘는 거 아닌가요? 교회 다닌다면서도 그냥 참 신기해요. 교회 그러니까 이제 기복적으로 미신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아닌가. 교회 지도자들도 그걸 강조하는 것 같고, 예수님이 머리 되고 주인 되는 교회에서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자꾸 구약 가지고 어제도 어느 교회 가는데 완전히 설교가 창세기 그것도 야곱의 아주 불행한 얘기, 레아가 라헬이 죽고 그 다음에 르벤 큰아들이 비라 첩을 자기 아버지 첩을 가늠하고 그리고 이삭이 죽고 이런 얘기 하는데 거기에 복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의 예자도 없어요. 십자가에 대한 그 놀라운 사랑 얘기가 빠지면 설교가 아니다. 이거 빌리그레엄 에게 어떤 사람이 하고 빌리그레엄 크게 깨닫고 했다는 건데 빌리그레엄 설교도 보면 다 십자가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다 예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교회의 머리도 주인 되는 예수님이 여기가 유대교민 사대 회당이냐? 그러시다가 그냥 가버리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 제가 어제 그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 사명이 크다. 이렇게 정말 교회에서 예수님의 천국 비밀, 창전천비 얘기 안 하고 자꾸 왜 이런 구약 얘기를 하느냐. 이거 깨우쳐줘야 되겠다. 깨우쳐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듣긴 하는가요? 우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귀를 콱 막고 누가 무슨 얘기하면 내가 잘하고 있는데 당신 왜 그런 얘기야? 이러는데 하여튼 뭐라고요? 구약시대 수많은 선지자와 의인과 임금들이 이러한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듣지 못하고 보고자 보지 못하였다. 너희는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복이 있는 존재인지 깨달아야 되는데 그건요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과 함께 살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봉사하고 섬길 때 절대 행복이라는 거요. 섬길 때 행복이 있는 거지. 섬김 받으려 가면은 저것들이 나를 안 섬겨 이렇게 되면 불행하죠. 그렇지만 아이고 내가 큰 머슴 큰 종입니다 하고 섬기면은 섬길 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인생 행복이라는 게 절대 거저 주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할렐루야 열심히 찬송 부르고 열심히 전도할 때 그리고 나서 행복이 주어지는 거죠. 아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이어서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천국 말씀 좋은 씨를 뿌렸다. 근데 악마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세상은 그런 천국 말씀의 씨앗이 자라고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그런 밭과 같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끊임없이. 우리가 사복음서 열면 예수님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악한 생각들, 이거 얼마나 이 정보의 홍수 시대인데 악한 정보, 나쁜 정보들도 막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녀요. 사람들이 그게 좋은 정보인지 나쁜 정보인지 모르고 그냥 욕심 따라서 그냥 나쁜 정보 받아들이고 사기 당하고 이거 망하고 그 예수님 말씀 딱 맞죠. 어떤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사탄 마귀 도적에 속으면은 도적질을 죽이고 멸망당한다. 나를 따라야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다. 아멘이죠. 예수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천국 말씀, 떨어져도 길가 돌밭 가시덤불 같아가지고 힘들고, 또 악한 생각들이 횡행하고 힘들고,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귀 틀림없어요. 하여튼 생명을 얻는다는 문은 좁고, 길이 어려워서 찾는 이가 적다. 아주 절대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 담수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복 받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정말로 예수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식구가 돼서,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천국에 갈 그런 생각은 생생히 못하는 것 같아요. 교회 지도자는 책임이 있습니다만, 뭐라고요? 천국은 멀고 흐릿하고 희미하고 이 땅에 세상에 부귀영화는 생생하고 확실하고 그러니까 부귀영화 바라보고 막 전진하는 거 열심히 신앙생활 부귀영화 주겠지 이런 기복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신앙, 완전한 신앙, 장성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친구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족이 되어서 사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또 한 비유가 겨자씨 비유. 천국 말씀은 겨자씨와 같다. 밭에 뿌릴 때는 가장 작은 씨지만 나중에 자라면 가장 큰 나무와 같은 채소가 돼서 새들이 깃든다. 천국은 또 밀가루 속에 넣은 누룩 같아 가지고 누룩이 점점 부풀어 가지고 먹기 좋고 큰 빵이 된다. 천국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이렇게 자꾸 커지는 거예요. 장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이 참 큰 신앙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빛이 되고 소금이고 사람들이 보면 보기 좋다. 천국의 열매가 막 사랑 깊은 평화가 충만하네. 할렐루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아가서 그 주님께서 또 비유로 전중보화. 저는 이 전중보화의 비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5번째 비유가 전중보화 같아. 전중보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밀가루 누룩 비유, 그 다음에 전중보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그 보물상자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서 일하다가 챙겨 덜컹해서 보니까 그 보물상자가 있었다. 그래서 가서 가진 걸 다 팔아 그 밭을 사고 그 보물상자를 찾아야 했다. 할렐루야. 정말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뭐 에드몽 당테스인가요? 그 사람이 주인공은 장 크리스토프 그 소설 보면 막 그 어마어마한 보물 찾고, 그래서 막 그 복수하고 그런 얘기가 뭐죠? 빠삐용인가? 하여튼 그 보면 정말 그 보물, 어마어마한 그 보물이 감춰져 있는 곳을 찾은 보람, 행복이 어마어마하겠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그 어마어마한 보물 드리란 말이에요. 아멘이죠? 근데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말씀이 어마어마한 보물 단지다. 이걸 아는 사람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가운데 천국의 보화를 차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의 보화를 충분히 많이 차지하고, 천국에 가서도 마침내 금은 보화로 집을 지은 너는 천국의 금은 보화를 차지하라, 이런 큰 상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눈이 어두워서 그런가요? 밭을 갈다가 덜컹했는데 그게 보물상자인지 반만 가는데 시간만 더 지체하는 그냥 지나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금은 보화로 그 집을 짓듯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집이나 풀이나 나무로 대충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을 때 이게 고린도 전서 3장이죠. 천국에서 뭐죠? 천국 지옥 심판 전에 천국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금은보화로 집을 짓듯이 성실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냐, 집이나 풀이나 나무로 집을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냐. 성실히 신앙하는 사람은 큰 상을 받을 것, 칭찬을 받을, 영광을 받을 거지만,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혼날 거다, 해를 받겠다. 그게 고린도서 3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건 잘 가르쳐 주지도 않아. 이런 설교, 얼마나 중요한 설교가 많은데, 창세기 야곱의 라헬이 왜 죽었고, 비라가, 배다른 애한테 간음당하고, 또 이런 얘기 가지고 시간을 막 협의합니까? 뭐라고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천국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예수님 말씀이야말로 전중보화다, 어마어마한 보물단지다, 이걸 깨닫고 가진 걸 다 팔아서 뭐예요? 세상 이런 거 다 제쳐놓고, 할 일 제쳐놓고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 보물단지를 딱 차지해야 예수님 말씀의 보물이 살아가면서 예수님 말씀 가운데 구하면 주시고, 기도 안 해도 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신앙의 형제까지 나가야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온갖 구하는 것에서 생각하는 것에서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술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전중보화 너무나 중요해. 그 다음에 이제 값진 진주가 아주 제일 좋은 진주 하나면은 작은 진주가 1000개인 것보다도 제일 좋은 진주 하나 값이 더 큰 모양이죠. 그러니까 작은 진주 500개 팔아가지고
1000개 가치가 큰 진주를 산다. 전중보와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천국은 물고기 그물, 좋은 물고기는 골간에 들이고 나쁜 물고기는 버리는 그런 그 사람 같다. 그래서 이 뭐죠 곡식과 가라지. 예. 곡식은 걷어서 그 골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을 태운다. 그랬습니까? 이건 침례요한도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가 돼야 한다. 좋은 열매면 좋은 나무도 천개 들을 거지만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는 찢겨 불에 던질 것이다. His winnowing fork is in hand. 그 추수하는 그 타작 그 키가 하나님 손에 들려 있어서 곡식은 걷어서 곡간에 넣고 그 가라지 이런 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버리고 어떻게 돼요? 불에 다 사르지 않느냐. 그러고 보니까 시편 1편도 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밤낮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차 열매를 내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그러나 하기는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딱 연결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예수님 이런 놀라운 비유를 말씀하시고 천국의 서기관마다 그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서 사람들을 먹이고 사람들을 복되게 해준다. 천국의 서기관, 천국에 일을 하는 사람들마다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또 옛 체험에서 새 체험에서 자꾸 이렇게 좋은 것들을 꺼내서 사람들을 복되게 만들어준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구약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구약은 설교에 한 5분의 1 정도 하고 신약 5분의 4 정도 하는 이런 균형 잡힌 설교를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들을 하시자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야,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 아니냐. 형제들 뭐 다 별볼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이상한 얘기를 자꾸 놀라운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의 외에서 높임받지 않으며 고향에서는 높임받지 않지만 고향 외에서는 높임받는다. 고향 외에서 높임받지 않은 선지자가 없다. 복잡한 얘기인가요? 여하튼 누구를 잘한다 생각하면은 저도요 이 놀라운 깨달음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지도 뭐 똑같이 설교하다가 갑자기 그런 얘기 하느냐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쉽지 않은데 하여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 진리 중심으로 예수님 말씀 중심,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요? 창전, 천비,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천국의 비밀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선의임, 선자 의인과 임금들이 청원 불청, 청견 불견, 보지 못해서 그러나 우리는 보고 들으면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 말씀이 전중 보화와 같다. 이것이 잘 역사하면은 겨자나무가 자라듯이 누룩이 밀가루를 부풀리듯이 크게 부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유튜브 가나다 사상 낮은 마음 교회 유튜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힘이 장대리라. 이 유튜브를 듣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거듭나는 역사가 천하 만민에게 일어나기를 펼쳐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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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